그래, 우리 참 잘해요. 참 잘해요. 그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그 룻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속상한,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마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막아놓은, 하나님께서요 모압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아주 못살게 군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마,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거든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시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혼자가 됐고 나도 혼자가 됐고, 공교롭게도 또 그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잖아요.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딨나?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시집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이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은 그 얼마나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죽을 고생하지요. 죽을 고생하지요. 여인들이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이삭 줍기 하기에 재미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제 가을철 되면 고구마 이삭 주워가지고요, 이제 저한테 고구마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갖고 오죠. 저는 맛있게 먹어요. 아이, 이렇게 이삭 줍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고구마 추수를 기계로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구마 밭을 기계가 뚜루룩 하면서 추수한 다음에 거두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데, 기계가 캐지 못한 그 고구마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하루에 그 이삭 줍기 하는데 반가마도 줍기도 하고 그런데요. 많이 줍는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 따라 이삭 줍기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릴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저 관악산, 제가 장승백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승백에 사는 저를 데리고 관악산 가는 거야. 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놀고 있으라, 혼자 놀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고구마 이삭 줍기 하는데요. 한나절 그냥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도 고구마 5-6개 줍는데, 점심때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기 한 그 고구마
그 썩은 거, 냄새나는 거, 시커먼 거, 그렇게 깎아서 주는 게, 그 먹기 싫은데 배고프잖아요. 고구마가 달달해야 되는데, 썩은 거를 완전히 도려내고 줘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좀 덜 도려내니까 씁쓸하잖아요. 그 씁쓸한 걸 먹으면서 있다가 또 응아매려 오면 엄마 응아매려 그러면 호박잎 가지고 또 그냥 닦아주던 일, 그 지금도 안 잊어버리네요. 그때는 이삭줍기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힘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멸시, 천대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시나? 그의 손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라는 왕이 그의 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천대받는, 저 멸시받는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저렇게 높이셨을까? 있어요. 그 비결이 있잖아요. 어머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여인이지요. 그는 눈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았어요.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만난 사건이에요. 그럼 다윗하고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만나는 때가 언젠가? 다윗이 도망갈 때야.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야. 왜요? 죽음이 지금 쫓아오잖아요. 죽음이 쫓아오니까 야 여러분, 왕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하나? 아들이.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스리랑카, 인도 옆에 스리랑카라는 나라 있잖아요. 스리랑카에 그 시기리아라는 돌섬이 있는데 명소예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말 아주 멋진 돌산에 멋진 성이 있어요. 아니, 저 돌산에 저런 성이 왜 있나? 아버지를 죽인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상시에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높은 돌산 위에다가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에 여행을 가면, 스리랑카 아주 일본 여행 1번지지요. 거기 가보지 못했으면 스리랑카를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 돌산 위에다가 자기 왕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패역한 놈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얼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사랑받은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문제는요, 다윗을 지켜야 될 다윗의 지략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제갈량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편에 들어가고 왕이요, 아버지는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서로에 죽일 수 있는 찬스, 요렇게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다윗의 책사, 다윗의 제갈량이 아들 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야,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데 누구를 만나나? 이때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윗 있는 대로 찾아온 거지요. 다윗한테 와서 왕이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잘 왔어 하고 이때라는 사람을 받아줬거든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때가 쫓아온 거죠.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이 얘기하죠. 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너 내 편 들면 죽어. 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 너 여기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우리 아들 편에 있으면 편안하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 하고 다윗이 이때를 따라오지 말라고, 편안하게 살려면 나 따라오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그러니 내 아들 압살롬 편에서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이때를 밀거든요. 그때 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21절이거든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들어보셨죠? 이 고백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룻의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저도 목사 돼가지고 지금 37년 동안을 한 사람께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 지조가 있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성도들이 버틴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간 사람도 많지요. 먼 곳에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일부러 떠나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속상해서 시험 들어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었나요?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속상한 일 없었나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힘든 일, 속상한 일,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견딘 신앙의 절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돌아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왕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그거 600명과 함께 가는 거라. 이 다윗이요, 도망가는 가운데 이 600명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가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요?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셔서 거의 90% 이겼다고 하는 압살롬이 거꾸로 지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잖아요. 압살롬이 90%가 왕으로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이때를 잊을 수 있겠어요? 너는 내 은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이때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잖아요.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 당신 보고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이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이때를 높여주시고요, 오늘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사람인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행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토요일날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어도요, 그 아침에 갔다가 그냥 밤새도록 오면서 주일 지키려고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름 다 허명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교회가 한 사람 교회밖에 없어요? 고향에도 있어요. 부모님 계신 곳에도 교회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밤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주일 성수하며 살겠다고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라, 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광야에 그 신상이 쓴 것을 보고, 금신상을 쓴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해. 그러면 평안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아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런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월급이 좀 적어도, 받는 일이 적어도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돈을 조금 덜 받으면 조금 덜 먹으면 돼. 덜 먹으면 건강해요. 사람들의 병이 많이 먹어서 병 걸리잖아요. 감사한 거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람들의 특징.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요, 꼭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생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한 많은 사람, 삶이 원망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소하나? 기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기저귀 차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겠대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네, 뭐 그 모습이겠지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기도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자고요?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고백하며 살자라는 거야.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 낮 시간 동안 내가 작은 예수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다.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 구역 예배가 있으면 미리 광고가 되잖아요. 한 주간 미리 광고가 되잖아요. 아니, 한 달 전, 아니 1년에 미리 1년 동안 계획이, 남전도 구역 예배는 둘째 주 마지막이야, 셋째 주 마지막이야. 셋째 주 토요일 날, 셋째 주 토요일 날은 남전도 구역 예배가 있어요. 넷째 주 토요일 날은 여전도의 구역 예배가, 이거는 1년 전에 정해진 거야. 여기 약속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거지. 아, 그래요. 세상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약속도 그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제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요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땀 흘리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이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금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한 가지 더 할게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신앙인으로서 먹으면 안 돼 하고서 먹지 않을 것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돌아설 줄 아는 거. 음식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산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찬양